무더운 날씨에 잘 지내셨어요? 어제는 전국적으로 폭염주의보를 내리더라고요. 청년부 수련회가 어제 끝났는데 엄청 더운 곳에서 수련회를 보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배려로 좀 덜 더운 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제 청년부 수련회 하는 것을 보았는데 주변에 몇몇 분들이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름의 교회 청년들이 참 좋다고, 그리고 목사님 든든하시겠어요. 사실 제가 하고픈 말이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평가해 주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에게 순수한 믿음, 뜨거운 열정,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기 때문에 참 좋았습니다. 또 이번 주는 우리 중고등부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니엘 11장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했던 10장과 11장과 12장은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10장은 서론이고 11장, 12장은 구체적인 본론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앞부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앞부분부터 쭉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루어진 일이 아닌데 이루어질까라고 말하니 그게 무슨 사건일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이게 400~500년 후에 될 일을 말했는데 그 시기가 지나면서 역사를 보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11장은 논란이 많은 장입니다. 여러분, 논란이 많다는 말을 듣는 순간 예언의 해석이 확실하지 않은가 보구나, 불분명한가 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겠지만 그래서 논란이 많은 게 아니라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논란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건이 한 130여 가지의 사건이 함께 연루되어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이 사건이 이 말씀에 그대로 적용되고 맞느냐. 그래서 혹자는 논란이라는 말이 이것은 다니엘이 죽고 난 다음에 역사가 흘러가고 그리고 그때 가서 기록된 거지 다니엘이 기록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여러분, 이미 오래전에 발견된 사해사본에도 다니엘이 이 말이 기록되었단 말이에요. 역사가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어져요. 나중에 다니엘에게 맞춰서 후대에 쓴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정확해요. 정확해도 너무 정확해요. 오늘 이 정확한 걸 역사와 함께 맞물려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여러분 그 역사의 줄거리를 잘 모른다 하여도 그냥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400~500년의 말씀이 정확하게 역사 가운데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 하나만 얻어가면 돼요. 다니엘서는 강대국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루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흥망성쇠 강대한 제국들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신상 꿈이나 다니엘에게 보였던 네 짐승의 환상에서 본 것처럼 줄기차게 다니엘은 당시 바벨론이었잖아요. 이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즉 페르시아에게 정복당하고 이 페르시아는 헬라에게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복당하고 그리고 이 헬라는 로마에 정복당하고 이 강대국 역사예요. 그리고 로마가 정복했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뒷장으로 갈수록 그 범주가 점점 구체화되고 좁혀져서 오늘 다니엘 11장 말씀에는 헬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주 말씀했듯 70일의 중에 7일에 그리고 62일에 62일에가 끝나는 때 예수님이 오셨지요. 그리고 지금 주님 오신 지 2022년쯤 지난 이 시점에 우리가 서 있고 마지막 한 일에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종말 때에 7년 환란의 기간으로 마지막 한 일회를 남겨놓았는데 아직 우리는 이 한 일회를 겪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 11장에서 이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샘플링을 똑같이 헬라 역사 속에 한 왕을 중심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건 바로 그럴 때 이 마지막 한 일회가 이런 모습으로 올 것이다 하니 지금부터 깨어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그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참된 것은 진리이고 이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바사는 페르시아죠. 거기서 왕 셋이 일어나는데 네 번째 왕, 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헬라 왕국을 치는데 누가 치느냐 하면 넷째 왕이 치는 거예요. 근데 이 넷째 왕은 아주 부유하더라고요. 강하다고 그랬어요. 그가 누군 줄 아세요? 에스더서에 보면 127도를 다스리고 있는 큰 왕이 있으니 그가 아하수에로이고, 이 아하수에로는 에스더, 그를 왕비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바로 이 왕이 여기서 말하는 네 번째 왕이, 그가 헬라 왕국을 칩니다. 그런데 이 헬라 왕국이 페르시아를 정복했다고 그랬잖아요. 강한 나라예요. 아하수에로 왕도 강했지만 헬라 왕국을 쳤는데 3절 말씀에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3절이에요. 한 능력 있는 왕이 누구냐? 그게 바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얼마나 빨리 전 세계를 알렉산더 대왕이 더 다스립니까? 순식간에 세계를 제패하는데, 다니엘이 꾸었던 꿈의 짐승 중에 표범, 그리고 거기에 날개까지 달았던 바로 그 왕. 4절로 넘어가면, 그러나 그가 그렇게 강한 알렉산더가 왕이었지만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집니다. 처음에는 12장군들이 다스렸지만 나중에 정리가 되면서 4장군이
알렉산더 다음에 나라를 넷으로 갈라요. 그게 표범의 넷뿔, 숫 염소의 넷뿔,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 네 나라가 생기는데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다. 그러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에요. 이 알렉산더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33살에 알렉산더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정적들이 아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큰 나라를 이루었는데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는 것 때문에 울기도 했던 알렉산더인데 누가 33살에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의 자손에게도 돌아가지 못했고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큰 꿈을 갖고 전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지만 어찌 33살에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다른 나라로 돌아갔어요. 그게 네 나라예요. 이 네 나라가 등장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남방왕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북방왕이 나오는데 계속 남방왕과 북방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이야기가 누구인 거냐? 아까 말했지만 네 장군이 알렉산더 죽은 다음에 네 지역으로 나눠서 다스린다고 그랬잖아요. 맨 아래쪽 남방 애굽을 중심으로 프톨레미 왕조가 들어서고 그 바로 위에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그 위쪽으로 시리아 쪽이 있는데 이 시리아를 중심으로 다스리는 왕이 이 왕이 북방 왕인데 셀류쿠스 왕조입니다. 그런데 아까 네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이 네 나라 중에 북방 왕이 나머지 두 나라 그것을 흡수 통합하고 정복해서 이제 남은 게 북방 왕 강력하지요. 그리고 남방 왕 애굽을 중심으로 있는 데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대부분은 이 남방 왕과 북방 왕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보세요. 남방 왕이 강합니다. 5절이에요. 남방 왕은 강할 것이나 강해요. 애굽을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왕조. 그러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이게 북방 왕 셀류쿠스 왕조예요.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에요. 자, 남방과 북방이 있는데 6절 말씀에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을 합니다. 남쪽 왕과 북쪽 왕이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고 서로 화친을 맺자, 단합하자. 이 단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피를 섞는 거예요. 그래서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됩니다. BC 250년경 남방 왕이 톨레미 2세라고 그러는데 그의 이름은 필라델푸스입니다. 사실 우리가 발음하기도 불편한 이 이름 실명을 거론하는 이유는 이게 확실한 역사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실명을 거론하는 거예요. 이쪽 남방의 왕 프톨레미 2세가 그의 딸을 북쪽으로 시집 보냅니다. 그 딸의 이름이 베레네스 공주예요. 너 가가지고 거기서 아들 하나 낳아라. 그래서 그 아들로 하여금 그 나라를 이어가도록 하자. 그래서 이 북방 왕이 이 남방 왕의 딸 베레네스를 받아들이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2세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도 데오스인데 남방의 공주가 북방의 왕과 같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이 북방의 왕 안티오쿠스 2세는 이미 결혼한 전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정략적인 결혼을 하다가 보니 전처를 내쫓고 정략 결혼을 했던
베르네스를 맞아들여요. 그런데 전처가 물러가겠어요? 이 전처가 그 이름이 라오디스인데 너무너무 분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정략견으로 왔던 공주를 죽입니다. 거기서 태어난 아이를 죽이고 자기 전 남편이었던 안티오쿠스 2세도 독살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즉위시키고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예, 보세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다나팔이니 곧 남방왕의 딸 베레네스죠. 북방왕에게로 가서 안티오쿠스 2세 데오스예요.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죽었으니까,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죽었으니까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남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더라. 그 사건을 이미 400~500년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가지고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왔어. 누가? 그 공주의 본 족속, 그 공주의 본 족속, 위로 시집가가지고 죽은 그 공주의 남동생. 그 남동생이 왕이 됐어요. 남쪽의 왕이 됐어요. 그가 프톨레미 3세입니다. 왕이 돼가지고 자기 여동생이 죽었잖아요. 예. 가만두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주의 본 족속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다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있었던 모든 재물들을 다 노략하고 애굽으로 가져가요. 북방은 그것을 보고 아래쪽 남방을 공격했지만 별 효과를 못 보고 9절 말씀에는 그냥 그것으로 끝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북쪽에 있는 북방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10절 말씀이에요. 그 아들들, 10절입니다. 그 아들들, 즉 북방왕의 아들들이 반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10절이에요. 10절 띄워주세요. 예. 그러나 또 이게 말을 안 듣나요?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북방왕의 아들들이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 물이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아주 강하게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그런데 11절을 보면 남방왕이 크게 노해서 북방왕과 싸우게 되는데 이깁니다. 그러니까 남방왕이 이겼어요. 남방왕이 이기게 되니까 사람은 언제나 이기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12절을 보면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결국 남방 왕은 이 일로 인하여 대제사장이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예루살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죽게 되는데 그가 프톨레미 4세입니다. 남쪽 왕 교만해서 그 4세는 죽었어요. 13절로 가면 이제 북방왕이 남쪽이 그렇게 교만해서 죽게 된 걸 알자 더 많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는 처부수고 토성을 빼앗아서 결국은 남방왕이 패망하게 되는데 16절 말씀을 보면 16절입니다.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영화로운 땅이 어디예요? 이게 예루살렘,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선민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자, 이 북쪽에 있는 북쪽 왕이 이기면 옛 남쪽과 북쪽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을 북쪽이 가져가요. 남쪽이 이기면 이 남쪽이 이스라엘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작은 나라는 북쪽과 남쪽의 눈치를 계속 보면서 살아가는데 영화로운 땅에 서는 것은, 영화로운 땅을 지배하는 것은, 영화로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북방왕이 다 정복하고 승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은 함부로 건들면 안 돼.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여러분, 이 영화로운 땅에 선다는 게 누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다 이긴 이 사람은 안티오쿠스 3세입니다.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게 다 증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영화로운 땅, 하나님의 나라, 선민의 나라, 평화의 땅 예루살렘, 이것을 건드리는 자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괜히 선택한 선민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바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누가 그를 건드리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이게 안티오쿠스 3세인데 아직까지 남쪽이 꿈틀거리고 있으니까 이것을 처음에는 남쪽에서 위쪽으로 공주를 보냈지만 이번에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17절 말씀을 보면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남쪽과 화친하려고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이 여자의 딸, 이 공주인 거거든요. 이 공주를 아래쪽에 보냈어요. 보낸 목적이 뭐냐?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이 3세가 여자의 딸, 자기 딸을 그에게 주었는데 목적이 뭐냐? 너 남쪽에 가가지고 그 남쪽 나라를 망하게 하거라. 그 남쪽 나라를 망하게 하거라. 이 남쪽 나라는 프톨레미 5세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목적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보냈는데, 그래서 이 북쪽 왕은 그렇게 정략 결혼을 하고 네가 가가지고 거기를 싹 잡아버려라.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보냈지만 이루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에게 무익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딸의 이름이 클레오파트라예요. 근데 클레오파트라 1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가 아니에요. 이름이 같아요. 가가지고 아버지는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했는데 가가지고 fall in love에 빠져버렸어요. 프톨레미 5세와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남편과 한 마음이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배반합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까지 이렇게 됐는데 그냥 역사를 꿰뚫어 일부러 모자이크한 게 아니에요. 역사가 지나가고 보니까 이 말씀들이 전부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남쪽의 강한 나라와 북쪽의 강한 나라가 부딪힐 때마다 그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은 전부 다 식민 생활을 했잖아요. 눈치를 보고 살았는데 그 눈치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양쪽, 남쪽이나 북쪽이 제일 싫어했던 게 하나님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섬겨야 되는데 요것들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유일하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려고 하니 남쪽이 지배하든 북쪽이 지배하든 아주 골치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성전을 멸절시키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부정한 것들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한민국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한반도예요. 그것도 전 세계 유일하게 반토막이 났어요. 저 휴전선 위쪽으로는 북한이 있어요. 우리와 사상 체계가 다르잖아. 그리고 그 위에는 러시아가 있고 그 옆에는 중국이 있단 말이에요. 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 있는 나라가 일본과 대한민국인데 일본은 미국과 같이 가고 있어요. 우리는 정권에 따라서 눈치 안 보면 생존할 수가 없으니까 눈치를 보고 사는 거예요. 이번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왔잖아요. 근데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간다고 그러니까 중국이 얼마나 압박을 가했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맞이하면 한쪽에서, 안 맞이하면 다른 쪽에서 그 사이에 생존의 자리를 지키려고 고통받고 있는 이 대한민국. 강대국 사이에 그렇게 이스라엘이 살아왔지만 잘 생각하세요. 호랑이는 토끼를 잡아먹지만 호랑이는 사라져도 토끼는 남아있어요. 강대국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했지만 강대국은 차례대로 다 망했습니다.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헬라도 로마도 다 망했지만 이스라엘은 아직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눈동자가 강대국 모든 역사의 주권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이기에 왜 그들을 하나님이 그 강대국 사이에 강대국은 망해도 살아남게 했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때문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라 걱정도 하고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도 관심을 보고 열심히 신문도 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정세,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정치, 경제, 여러 사회, 문화, 종교까지 우리가 어떤 포지션으로 어떤 스탠스를 잡아서 서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방향성을 붙잡고 신학적인 정리와 말씀에 따른 마음의 결단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등살에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하다가 힘들고 저렇게 하다가 힘들고 이렇게 했을 때 두려워하고 저렇게 했을 때 두려워하고. 여러분, 우리 기업들이 전 정부에 있을 때는 중국이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말 안 듣는다고. 어떤 의미에서는 굴욕적인 부분인데 그게 다른 나라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겠어요? 그거를 리더가 잘 이끌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잘 이끌고 가는 리더를 위해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보호하려고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신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구조를 받던 나라에서 유일하게 구조를 하는 나라. 대한민국은 그런 면에서 꿈의 나라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전 세계 경제 10위권에 어떻게 우리가 들어갑니까?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을 하면 메달리스트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가요. 대단한 민족인데 이 대단한 민족이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경제가 발달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신앙이 발달했나요? 신앙이 발달하니까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달했나요? 여러분, 경제가 발달하면, 발전하면 신앙은 점점 반비례를 하게 돼 있어요. 잘 살기 시작하면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이미 우리가 잘 살게 되자 기도가 사라지고 있고요. 전도가 사라지고 있고요. 그런 거 없이도 살아가는 삶에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안 찾기 시작했어요. 가장 비극은, 가장 큰 위기는 강대국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깨어서 앞날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안 살아요. 다 이제 편하게. 그래서 수없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도록 해라. 그것을 외치고 또 외치는 거지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느끼는 건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이 민족의 앞날에 하나님의 지키심이 소망입니다. 정치는 그런 거 안 따질 수 없지만 강대국의 눈치를 보니라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를 어떻게 이끌어 갈는지 개괄적인 것들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여야 돼요. 한편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쁘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이쁘게 보이도록 해야 돼요. 그게 대한민국을 지켜온 거예요. 얼마나 기도의 민족이었어요. 성서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저 남미 쪽은 그렇게 말씀을 안 가르쳤는데 한국은 정확한 복음을 선교사들이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이렇게 배우는 이런 말씀들이요, 얼마나 정확한 복음인 줄 아세요? 그 정확한 복음이 아니면 두리뭉실해서 종교의 한 부분으로 위로만 받으려고 그래. 마귀가 그것을 포장해서 많이 속여서 들어와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짚어가고 구원의 참된 도리를 알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 신앙 고백은 변함이 없으리라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이것을 지켜나가도록 남방왕과 북방왕의 이 싸움, 이것으로 11장이 다 점철되어 있어요.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하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북쪽 왕으로 다스리게 되는데 이 사람의 별명이 지가 나는 에피파네스다 그랬어요. 그리고 동전에다가 자기 얼굴을 새겨놓고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이 나는 신이다.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이다. 하나님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내가 신인데.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이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는 건 이스라엘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이 이스라엘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정복하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성전을 파괴하고 거기에다가 돼지 고기 같은 율법이 금하는 것들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상을 갖다가 놓고 성전에 그렇게 했던 이 사람이 7년 중에 3년 반은 이스라엘에게 화해 제스처를 써요. 그리고 서로 화목하면서 지내자고 그래요. 그게 3년 반이에요.
그랬다가 나중에 3년 반 동안은 대환란처럼 자기의 본색을 다 드러내요. 그랬다가 그 끝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이 봉기를 들고 이 에피파네스 안티코스 4세의 생명을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 끊어내게 돼요. 그래서 독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불임절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 7년 동안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했던 이 7년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한 일의 그 7년을 그대로 여기서 다 보여준 거예요. 그게 그대로 그쪽으로 갈 거예요. 그때 말씀했지만 이 에피파네스는 자기가 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고 막판에 3년 반 동안 처음에는 안 그런 척했다가 본색을 드러내고 핍박을 해요. 주님의 재림이 그 마지막 한 일회가 끝날 때 임하게 되는데 우리 시대에 오실는지 우리가 주권한 다음에 오실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지금도 연습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런 대환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교회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그냥 이렇게 잘 넘어갔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고 안 되고 한다고 해보세요. 이거를 전염병 방지하는 법 같은 걸 만들어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이면 코로나가 전파된다. 얼마나 그동안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걸 얼마나 많이 감시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전염병을 더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법으로 결정을 해버리면 전염병을 막기 위해 예배 드리지 못한다.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일 수 없다. 법으로 정해지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과정들의 그림자들을 봐왔어요. 심사까지 검사까지 다 했잖아요. 사람 한두 사람만 더 많아도 고발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대환란의 때에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럴 때 여러분 어쪽 택하겠어요? 지금도 그런 갈등들은 교회 안에도 있어요. 코로나가 진행이 되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 꼭 이럴 때 무슨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다 봐주시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느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들이 약해지는 과정을 알거든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서 그게 예배가 아닙니까? 라고 따지면 할 말 없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저 휴가 중에도 예배 시간이 다르면 우리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지만 아이고, 집에서 기도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같이 꼭 가까이 있는 교회 가가지고 저녁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와요. 그냥 현장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오지 못한다든지 거리가 먼다든지 그럴 때는 영상으로 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다른 교회 수요 예배 가려고 그랬더니 아이고 이제 선배 목사가 예배 드리러 가니까 그냥 목회자들이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못 가겠어요. 선배 목사가 와가지고 나 은혜 받으러 가는데 또 다른 교인들은 이 코로나 때 저 사람이 누구야? 또 그런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각설하고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겠어요? 이제 신사참배를 이야기할 때 많은 교회가 신사참배는 나라에서 하는 일이다. 그래서 했어요. 근데 나중에 역사가 판단하기를 하나님이 슬퍼했다. 우리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드렸지만 코로나 역시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교회에서는 그런 거 갖고 토론하지 마세요. 내 신앙을 따라서 하세요. 정죄할 필요도 없고요. 그 나중에 하나님 평가하실 때 그를 뭐라고 하실까? 아니, 이제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때가 이미 직장에서도 너 주일날 예배드리러 갈래? 우리가 야유회 가는 그 길에 갈래? 이런 것들을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마지막의 기준과 판단은 언제나 인본주의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붙여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얘기해요. 그러나 인본주의는 언제나 나 중심, 사람을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자살한 게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참 오죽했으면 자살했겠다는 동정심이 있지만 하나님 입장의 신앙에서는 왜 네 생명을 네가 마음대로 끊어? 그럼 어떤 것에 책망이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보지 마세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올 건데 45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종말이 오늘 본문 마지막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연약한 것 같지만 낀 나라이지만 어찌하겠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두 번째로는 35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35절이에요. 35절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어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역사예요. 아직 우리는 안 죽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에 간 그때를 보고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어요. 끝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지만 36절 마지막 절 보시면 이는 그 작정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반절입니다. 이는 그 작정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일은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 옮기시기를 축원합니다.